예. 그러면 항상 그렇다시피 오늘도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죠. 슬라이드가 다 보이시죠? 네, 네. 네. 어, 오늘은 이제 그 그림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잠깐만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은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그 원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형이라는 틀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틀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번 설명을 위해서 그냥 원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중 가운데서 그 일부를 띄어서 여기 지금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내적 모형이라고 써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로 하는 것이죠.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부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 능력의 한계가 이렇게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이 사각형조차도 저희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일부분, 요 일부분을 통해서 요 작은 사각형만큼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연 계시가 있고 또 성경 말씀처럼 우리한테 특별하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계시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르죠. 이제 이 그림은 제가 왜 여기다 집어넣냐 하면은 오늘의 그 강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넣습니다.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다섯 번째인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오늘 강의의 일부분은 마틴 로드 존스라는 그 목사님의 그 책을 바탕으로 뒀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틴 뭐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죠. 거의 30년가량 섬기셨을 겁니다. 물론 돌아가신 지는 좀 꽤 됐는데 어, 1980년대에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의 그 책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아주 깊은 그 영향을 끼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은 이분의 그 책을 바탕으로 뒀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보면은 항상 보여드리다시피 히브리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장 10절, 2장 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2장 10절 한 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성육신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는지, 또 왜 죽으셔야 되고, 또 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됐는지, 왜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또 성경은 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하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더 둘러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지금 그 자료에다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이 전체는 이 전체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논리적이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육신 하신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은요, 항상 논리적이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 우리에게 다른 것들도 보여줍니다. 더 깊이 있게 보여주죠.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통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논리적이고 성경적이었던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좀 신앙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건가 하는 것을 얘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고 들어갑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들어가는 그 기초를 우리가 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간 먼저 첫 번째는 그건 일단 머리에 그냥 대충 놔두시고 일단 오늘 그 교재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죄를 드러내셔야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게 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인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치유하시는 것이 종종,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모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은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대면하고 말씀을 나눈 사람은 모세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가데스 광야에서 가데스에 있는 신 광야라는 곳에서 음,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을 해서 물을 내는 대신에 사람들을 모았죠. 바위 앞으로 모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돌을 두 번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던 것이죠.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취해서 물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불순종한 그 죄를 드러내시면서 모세를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셨냐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르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생명을 다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징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신약에 들어가서 천 몇백 년이 흘러서 마태복음에 가니까 17장에 변화산상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을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벌하셨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하신 모세를 불러서 변화산상에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네가 징계를 받았지만은 나는 너를 치유해서 가나안 땅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이렇게 치유를 위하신 것이는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항상 어떤 명령이나 어떤 행동으로 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그 우리가 그렇게 징계라든가 그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을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가 또 예를 설명해 드리면은 그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다음에 자기 울죠.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22장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죠.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베드로를 천국으로 이끌게 되고 회개로 이끌게 되는 그런 징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를 하여금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우리는 그렇게 꼭 행동이나 명령으로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드러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드러내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냥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사악함을 드러내야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하십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은 우리의 불순함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시기만은 그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보면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목적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아니면 율법적으로 살아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살아서 죄가 없어진다면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그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닌 것이죠. 죄가 별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십자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죄로 죽어야 될 만큼 무거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른 상대에 따라서 얼마나 무거운가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그리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선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십자가는 최악의 죄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시면은 인간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종교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박해를 받으셨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결국 얼마나 이런 그 최악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막상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죽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죄의 잔혹한 모습도 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음, 우리는, 이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죄라는 것을 행동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짓말, 교만, 욕심, 음욕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죄를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비틀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죄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관계가 깨지고 죄의 권세 아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그냥 드러나는 이런 행동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행동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적 질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제가 좀 이따 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죄는 인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를 스탑시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제일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아래 있을 때에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죄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단순히 그냥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행동은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의지해야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세상적이고 제가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병든 것인지 모르고 의사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인 환자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죄를 드러내시면서 죄인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드러내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드러나긴 하지만 그것은 치유를 인함이고 또 은혜와 용서가 보장되고 변화가 약속되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이 죄를 드러내야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것 이외에도 또 우리가 성육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죄값이 치러져야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죄를 범하십니다. 죄를 벌어하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되돌리게 되면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이것이 왜 그런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보지면서 죄에 대한 징벌이 정확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죄물들의 피를 죽여서 그 죄를 뿌려서 죄 사함을 얻으려고 하죠. 그럼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의 값을 치러야 용서가 있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이죠.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 자체가 죄를 반드시 다루는 그런 성품을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저스티스 그러면은 법정입니다. 죄를 다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다루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만약에 용서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 왜 그러냐면은 이미 구약 율법에서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만약에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하신다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미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갑자기 그냥 용서할게라고 핫버리신다면은 그러면 일관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스스로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음, 계시와 모순된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 것이죠. 죄의 값을 치르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 십자가라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그 창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물이 그 영광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죄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죄의 목적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 창조의 목적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새 창조를 이루려면은 창조를 거스리는 죄가 반드시 배척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지 않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드린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또 죄의 값을 치르셔야 공의 하나님과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면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특히 젊은 분들 가운데 내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성경에서는 나보고, 나는 사실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지 그것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을 그렇게 말하시는 그분들의 뜻은 뭐냐면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로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뭐 괜찮은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미스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깨닫지 못하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은요, 복음을 오해합니다. 세상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르고요. 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가는 것이 아니고 죄에 죽은 사람과 죄에서 살아난 사람을 가르고 있는 것이죠. 어,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도덕적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합당한 그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까지, 그 죄의 값이 치러져야 합당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이 치루하시고, 또 죄가 드러나야 된다고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러면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공의를 강조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공의의 하나님은 아주 작아지셨어요. 별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랑이래요. 그러면서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도 걸쳐서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유행가를 들어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 저도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불교에서 나온 서적들도, 책들도 사랑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랑이 만병통치약이에요. 온 세상이 사랑의 광풍에 휩쓸리고 사랑이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후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믿지 않으면은 멸망하고 영생을 죽으리라. 영생을 얻는 것이 얻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빈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장에 또 몇 한쯤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토막토막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토막토막 내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이죠. 무시무시한 말이 숨어가 있는데 공의와 거룩한 그런 공의에 대한 무시무시한 말은 싹 제쳐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만 주장하고 있으면은
사랑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 1서를 봐라.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앞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사랑을 얘기할 때는 공의가 같이 갑니다. 공의가 같이 가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간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떠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평범하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두느냐 하면은 하나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가 빨라지시니까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참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바울이 썼던 편지의 대상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회개도 없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베델 교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뭐 좋은 때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힘들 때도 많았죠. 그랬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쫙 갈라놔요. 그러면서 쫙 갈라놔 놓고서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또 그냥 흘러갑니다. 여기에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랬나요? 바리새 사람들이 그랬고 거짓 교사들이 그랬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거짓 복음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 어, 복음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은 하나의 복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도 있고 저런 복음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칙은 뭐냐? 타협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인 것이죠.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옳은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교회를 이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뭐냐? 그 유일한 것은 사랑과 용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아, 우리 교회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분들이 어떤 회개를 한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갑니다. 현대교회 특징이 그렇죠.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힘듭니다. 제가 바라기는 장성한 믿음이 되려면요, 그렇게 교회에다가 큰 데미지를 줬으면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의가 제대로 서야 우리가 장성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올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저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너 당신 이런 사람이니까 교회 나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 알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의 값을 치러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살짝 바꿔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좀 바꿔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장 10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2장 10절을 보니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돈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죄를 드러내셔야 하고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치료하는 것이 이게 하자가 두 개가 들어갔네요.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이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외 그러면은 영어로 보면은 fea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ear예요. fear. 그런데 그 fear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두려워한다는 그 경외한다는 그 말에 원어를 찾아보면은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은 두려움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같이 표현한 것이 경외롭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외로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신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어떤 것은 보이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그림에서 좀 기억을 해보시면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원형이라고 표현했을 때 원형이 아니지만 원형이라고 표현했으면 그 중에 지극히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보이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관한 그 모든 뜻을 성경에 반드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은 그 드러난 것으로 충분하고 믿음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보여주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인 것이죠. 때때로,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그렇죠. 죄인 된 우리 사람들은 반항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타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의 근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의 근본은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성경적인 것을 몇 가지 찾아보자면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역이 어떤 것일 거라고 짐작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음, 뭐 쉽게 얘기하자면 언제 재림하실까 이런 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듯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하지만은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그 완전한 뜻은 우리는 결코 모르죠.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같은 것도 그 예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좀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정확히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에서 그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면서 하이포스태틱 유니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제가 그래서 하이포스태틱 유니언이라는 말을 한국말 한번 찾아봤어요. 아, 한국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고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위격적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위격적 연합이라는 소리 이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분은 사기꾼입니다. 음,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된다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그 교만의 죄악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음,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여러 가지 좀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창세기를 보면 벌써 나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죠. 아,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아,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야, 네가 안 먹으면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 후손들이 다 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담이 좀 부담감을 갖고 안 먹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시면서 명령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시죠.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욥의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여기 42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41장까지죠.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왜 네가 이렇게 욥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 사실상 그 욥의 그 얘기는 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대신 창조의 세계와 질서와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욥아, 네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너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나는 지금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그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타당치, 타당치 논쟁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음. 또 여태까지 구약의 얘기를 하시니까 신약에서 얘기를 하면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일꾼들의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언제 왔던 간에 다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죠. 우리에게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설명해 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여러분들께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데 질문을 여전히 안 하세요. 네,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마태복음 20장 15절을 써놨지만은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내 돈을 어떻게 쓰건 왜 네가 상관해? 내가 부에게 하건 말건 네가 불만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났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고 믿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기억해 되실 거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도 있지만 설명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이자면은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아내를 또 아니면 남편을 다 알고 이해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아내와 또 남편의 성품을 알고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성품을 알고 또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믿고 맡긴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보다 더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이 믿는 것이죠. 이유도 모르고 상대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왜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근거도 없어요. 맹목적인 믿음은 그냥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고 무지인 것입니다. 음, 사실상 둘러보시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에서 오는 신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이해보다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자신의 뜻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어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결국 이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8장에서 창세기 18장이 뭐에 대한 얘기죠? 소돔에 대한 얘기죠. 소돔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죠. 그런데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정의를 행하실 분이 의를 행하실 분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분석 대상이 아닌 것이죠. 보통 세상은 우리가 뭐를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우리가 믿을 때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신앙의 본질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이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은 진리야 뭐 이렇게 이런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관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완전히 이해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강의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디자이닝 가십니다.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 성경 얘기도 해드렸죠. 그렇게 노예 성경을 만드는 사람처럼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그러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랑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것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말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의 얘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믿고 맡기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해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밑에 예를 잔뜩 써놨습니다. 부모, 친구, 부부 서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도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부모는 부모는 자식들을 완전하지 이해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믿고 가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가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부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때도 있지만 설명하지 못할 때도 많죠. 그렇게 못하지만은 선하고 신실한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내가 나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관계 맺어가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교제를 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드렸죠. 결론, 마지막 말씀 한 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이해보다 더 깊은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그리고 배달교회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살고 그의 믿음을, 그를 믿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우리의 바람, 모두의 바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질문. 제가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직도 안 하실 거예요? 시간이 28분, 26분, 4분가량 일찍 끝났는데 어, 질문 없으세요?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뭐라 그럴까. 양도 많지만은 그냥 우리 네,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 그 오늘 피부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 예. 그것만 잡으시면 됐습니다. 한마디 말로 다 끝나셨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렇게 말씀이 저희들이 어, 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게 가장 또 중요하게 제가 깨달아지는데 그게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라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알아. 내가 그걸 믿어. 그러면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을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그것 외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뛰어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믿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했을 때 뭘로 시작했습니까? 순서가 바뀌는 것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죠. 우리가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다른 것이 그 앞에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틀어진다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그 어떤 그 사실이라든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했던 것, 하나님께서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만 믿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믿는 것이 그거 믿는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그것을 뛰어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맨 앞에 놔둬서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아, 내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는가 하는 좀 그 아쉬움도 좀 있긴 있는데 어, 예, 하여간 말씀하신 뜻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만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깊이 나가는 것, 한 발짝 더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 어린아이처럼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설명이 됐을까요? 네. 네. 설명이 제대로 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그러면 잠깐 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마칠게요. 시간이 29분이네. 이렇게 오늘 마치죠. 하느님 아버지,